사도행전 그 18장을 보면 바울이 부르스글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이 바울도 그 고린도에 가서 천막을 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그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브루스글라와 아굴라의 가정에 아주 이 개척교회가 서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는데 이제 벌써 한 3년이 지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죠. 모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한다. 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김민경 전우사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김민경 전도사님 안녕했어?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대하는 이렇게 대함을 대한다. 상대한다. 이거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때도 내가 어린아이 같이 했는데 지금도 너희들은 이렇게 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대해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좀 청년 때가 되고 그러면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미숙한 사람같이 이렇게 대할까? 기분 나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바울이 굉장히 존중을 하는 거죠. 오늘 그, 어, 5살짜리 아들하고, 또 7살짜리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이제 선물을 둘이 가서 이렇게 쇼핑을 했는데, 그래도 7살짜리 아들은 이 립스틱을 샀어요. 근데 5살짜리 아들은 장난감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하면 성숙하지 못한 자기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것과 미숙한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미숙한 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은 다 자라게 돼 있는데 잘하지 못한다. 잘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때와 지금과 뭐 참 변함없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아서 너희들한테는 밥을 줄 수가 없고 이 딱딱한 걸 먹지 못하니까 우유를 이렇게 젖을 먹이는 그러한 이 대함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 참 본인에게만 불행한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영적인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인데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 그럼 이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합니다. 이제 이런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희망 고문 알았어요? 희망하면서 고문시키는 거죠. 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짐이 되고 안티가 됩니다. 교회에서 막 딴 사람들은 성장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문제, 짐, 그 다음에 안티가 돼요. 그래서 뭐 교회 씹을 걸 씹고 뒤통수 깔 거 까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막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뒷전에서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오늘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참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느냐. 우리 행복교회가 이제 10년이 되는데 10년 전과 지금도 똑같이 목사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대한다면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같이 따뜻한 딱딱한 거를 먹일 수 없고 젖을 먹인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거 이게 좀 쉽지 않아도 삼킬 수 있고 그냥 편안한 거를 먹고 싶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말씀이 너무 깊어요. 너무 딱딱해요. 아주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바일 폰이라든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 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줄 친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참 이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잘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참 우리를 대함이 굉장히 깊이 있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 있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우리가 집인데 이 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몸이 뭐 좀 미숙한 데도 있잖아요. 좀 모자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 같이 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성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을 잘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런데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살키노스, 이제 헬라어로 살키노스라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구주로 고백을 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그런데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멈춰져 있는 그냥 유아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냥 초기 상태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질 텐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아멘, 아멘 하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결정을 짓는 거예요. 성령이 결정짓게 못하고 내 옛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성령에게 순종을 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히 믿어요. 근데 사람을 믿는 건 아닌데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나는 누구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막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는 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못 먹는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 밥을 먹지 못한다는. 여기서 이제 밥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고기입니다. 고기. 그러니까 딱딱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애기들 보면 이제 이유식할 때 보면 딱딱한 거는 주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좀 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좀 깊고 오묘한 말씀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이렇게 분량이 자라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3장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이 딱딱한 것을 말씀을 먹으라 이겁니다. 부드러운 것만 먹지 말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코비드-19 이후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아주 편안한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편리한 편리주의로 돼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산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당.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서 산당이라는 말들이 종종 나올 때 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이 있었어요. 가나안인들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당을 하나 만들었죠.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려면 굉장히 머니까 그러니까 동네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북 왕국에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가지 못하도록 자기네 지형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편안하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죠. 우리도 여기서 가까운 데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니. 이렇게 그 산당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쉽고 편안한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만사형통. 축복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전도하세요. 음식 좀 합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옛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못 받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싫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새벽 기도해라.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희망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말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충성해야죠. 정말로 내가 죽어야죠. 또 살아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밥은 거절합니다. 밥은 거절하고 젖만 달라고 그러는 거죠. 몸은 퉁퉁 커가요. 몸은 곧 자라는데 앉지도 못하고 앉혀놓으면 또 눕혀지고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먹여줘야 돼요. 이렇게 앉혀놓고 먹여주다가 또 놔두면 그냥 푹 쓰러지고 이런 거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을까? 육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미성숙하게 머물러 있다면 늘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도 급할 때만 기도하는 거죠. 아주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평상시 때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다. 나한테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싫어. 이러면서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좋아서 웃고, 또 사람 때문에 열받고, 이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웃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동되지 못하는 건 옛날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자꾸 사람들 보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도 사람이 기억 안 나고 말씀이 기억나야 돼. 할렐루야. 아까 우리 김민경 교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목사도 기억이 안 나야 돼요. 니네 교회 담임 목사 이름 뭔지 모르는데 하여간 마태복음 내가 몇 장은 알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린 자꾸 사람이 막 유명해지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말씀은 몰라. 그 사람이 설교한 건 하나도 못 알아 모르고 그분이 아주 설교 잘한다. 이런 거 많이 들으면 뭐 하냐고 그런 거.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유만 먹는 거죠. 전만 먹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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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는 거죠. 새벽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이 기도하고, 일상생활이 좁은 길을 가고, 일상생활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적이 나타나도 그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늘 있던 일이에요, 늘. 늘 똑같은. 근데 일상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 사고가 날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뭔가 기적이 나타나면 굉장히 막 은혜 받으면 막 난리 납니다. 은혜 받으면 막 할렐루야 이렇게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래서 또 기도가 또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막 엉엉 물고 막 이렇게 좀 발작적 믿음이 있습니다. 발작적 믿음. 이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 루틴이 매일 붙어 있으면 돼. 여러분들 성장한다는 건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붙으면 되는데 그 붙질 못하는 거죠. 옛날 같이 또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은혜로 와야 돼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살죠? 네? 은혜가 없어갖고 그래요. 은혜가 막 넘치면 좋은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막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옛 근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그 미사리 식당, 한국이에요. 미사리 알지? 88도로 끝에 간 미사리 있는데, 거기 그 안수 집사가 이제 그 밥집을 크게 하는데, 그 주방장은 불자예요, 불자. 근데 이제 이 불자와 안수 집사가 만남을 갖고 장사를 하는데, 이 불자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불교 신자인데, 이 가게 망하게 해야겠다. 이래갖고, 주문이 들어오면, 고기 3인분 주세요. 그럼 막 5인분 갖다 주고 막 퍼주는 거라. 막 망하게 하려고. 쌈 좀 달라고 그러면, 더 주는 거야, 이렇게 더. 깻잎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깻잎도 막 이만큼씩 주고. 그러니까, 이 망할 줄 알고 막 퍼줬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얼마나 나지. 거기 그냥 풍성하게 준다 해갖고, 그 집만 잘 됐어, 그 집만. 하여간, 퍼주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퍼주는 사람. 이게 퍼줘야 돼, 애가. 근데 오히려 망가뜨리려고 그랬더니 그 집이 잘 되는 거야.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항상 은혜 받을 때는 막 기뻐 뛰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가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은혜가 없어서 성경 못 읽겠어요. 은혜가 없어서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건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천. 이 건천이라는 것은 계곡이 비가 오면 물이 막 넘치게 흐릅니다. 아주 막 이 개천이 냇가가 되죠. 그러다 물이 끊어지면 굉장히 말라버려요. 아무것도 못 삽니다. 물이 올 때는 막 그 개천을 따라서 해서 폭포까지 내리는데 막 아름다운 막 물줄이 막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말라버렸어. 말라갖고 땅바닥이 그대로 비쳐. 그리고 물이 흘렀던 흔적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막 흘러요. 은혜 받으면 막 흐르고, 그 은혜가 뚝 떨어지면 흔적은 있어. 은혜 받았던 흔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대화하는 것도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사람들의 그 대화법을 보면요. 기도할 때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꼭 이승만 같은 그런 그 목소리를 가지면서 굉장히 그런 은혜 받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다르죠. 그럼 은혜 받았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이러는데 흔적은 있는데 퍼주질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옹달샘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냥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게 졸졸졸졸 나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막 생수가 넘쳐나, 막 생수가.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은혜 받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고 막 감격하고 기도해야겠고 막 내 안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또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 그 모습은 있는 거지 그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늘 흔적만 남겨놓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냥 할렐루야 주고 뭐 우리 교회 전사님들 보면요 정말 옹달샘 신앙입니다. 그냥 뭐 구박을 당하고 뭐 해도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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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스러워 제가. 네. 우리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못 견디겠어요. 가만 놔두면 또 목마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내 이거 이러면 안 되겠죠. 막 이러면서 막 퍼주는 거야. 우기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분명히 물이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또 이게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 채우고 뭔가 비우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신앙도 그렇고 뭐 세상의 것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내가 채우고 그걸 또 비우면서 비우지 않으면 채울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채우면 그게 사랑과 헌신으로 비워지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랑과 이 헌신으로 채워지는데 비워지는데 이 비우지를 못하면 이걸 비우지 못하면 이걸 갖고만 있으려고 소유하려고 하면 꾸밈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래갖고 뭐 간증하고 뭐 하나 이래서 뭐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면 순종으로 비우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채운다, 비운다. 채우기만 하고 비우지 못하면 그럼 자랑하고 교만이 막 흘러납니다. 교만이.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우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 솟아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성장하지 못해서 사람만 보고 화를 내고 사람 때문에 울고 이러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느냐.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아니냐. 그냥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그 넘쳐나는 이 생수를 퍼서 나누면서 살자. 이게 바울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행복의 교회가 정말로 내가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머물러 있어서 내가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티가 돼서 교회를 뭐 누구는 어떻고 사람만 보고 그렇게 내 입에서 참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이렇게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 또 우리도 그 대함을 아주 참 존중해서 대해줘요. 어린아이 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린아이 같이 대하면서 우리 행복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숙해가는 성장과 성숙이 겸비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하나님, 우리는 비울 줄 모르고 채우기만 해서 너무 넘쳐나서 자랑하고 넘쳐나서 교만한 것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대할 때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대하시고 계시는가,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꾸밈 없는 겸손한 순종의 사람들 되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보의 식구들 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옛사람이 결정하지 않도록 순종자들 다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